크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404쪽 어간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날에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룻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VIP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되게 중요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VIP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가 중요한 사람일까? 또 누가 의미 있는 사람일까?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제 하는 인간적인 기준을 세우거나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 누구든지 가장 소중한 생명이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올라오면서 이제 기도 잠시 하나님 앞에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이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참 실수 많고 허물 많은데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뭐라 감동을 주냐면 내가 너도 사랑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잠시 뒤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 또 마음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귀한 시간을 잠시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분이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옆에 계신 분 가면 인사하십시오. 그 인사 안 하시는 분은 고집이 세신 분들 같아요. 그 인사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인사하는 거 참 좋거든요. 우리 이현공원에 가면 그리팅맨이라고 하는 큰 상이 있는데 인사하는 모습을 이게 가르쳐줘요. 저도 때때로 산책할 때마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렇게 그 인사하는 존재지. 인사라는 말이 사람의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일 가운데 함께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 또 성장,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제 펼쳐놓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존재구나, 변화하는 존재구나, 성숙해져 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냥 정말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냥 범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삶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마침내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작은 12사람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는 이제 디서플린이라고 하는데,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어근을 따라가 보면 좋은 의미가 대단히 많아요. 디사이퍼라는 말은 해독하는 사람, 풀어내는 사람, 비밀을 캐내는 사람이 디사이퍼거든요. 디서플린이란 말은 훈련한단 말인데, 디사이플, 곧 제자들은 훈련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늘 해독해 나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좀 어원을 따져보자면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삶을 살고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변화의 과정을 보통 이제 체인지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과정을 제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 믿음도 우린 항상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 변화와 성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이나 또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처음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 이제는 그 땅에서 처음 나오던 그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린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첫 들었던 그 자리가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걸 이제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부름받은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홍해를 한번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져서 인침받는 것, 저스티피케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이 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긴 광야의 이제 세월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까? 이 긴 세월이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막힐 정도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이어지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한 가지 한 가지 과거를 벗어 떼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그 거룩함의 신의 산의 경험을 하는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거룩함의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걸 영화의 과정,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glorification, 영화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는 넉 장으로 되어져 있고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 성경 부분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모압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들이시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켜 가시면서 마침내 이제는 그 약속의 자리에 선명하게 서는 영화의 자리까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으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인지라,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심, 오늘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룻기 3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 3장의 주인공은 이제 룻과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가 룻기의 전체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마치 이게 뭐와 비슷하냐 하면 우리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분들은 룻기를 읽고 나면 이게 뭐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냐? 맞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의 말로 가장 표현해낼 때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하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 또는 아버지와 또는 자녀라는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라는 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비유로, 인간이 더 이상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냐,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내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만나는 준비를 하고 또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보아스도 이 모든 과정을 정말 믿음의 인격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룻을 또 맞아주는 장면이 룻기 3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누구를 만나길 원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오늘 교회에 올라가면 김영근 목사 만나야지, 뭐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순식구들 만나는 거, 나는 오늘 순식구 만나야지, 그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봤더니 참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 우리 시온이 이르기까지, 뭐 우리 미루까지, 우리 3층 4층에 사실은 많은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예배자들이 올라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 안에서 서로를 만나는 기쁨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또 그 깊이에 계시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룻기 3장인지라 오늘 그 말씀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압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또 모든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이제 누구를 향하냐 하면 보아스를 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룻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이제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는 세상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제, 어떤 근거도 이제 내어놓으면서 이제는 오직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 하면 나는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나는 보아스로부터 기업 물을 사람인 보아스를 향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이제 룻 안으로부터 이제 올라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길로 보자면 나는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보기 시작하면 우리 반드시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 덫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속에 놓일 수 있는데, 나는 다른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은 끊어내고 나는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예수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룻 안으로부터 이제 올라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룻이 이 추수하는 땅으로 걸어갔던 목적은 이삭을 줍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삭을 줍고 먹고 살리라. 이것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것은 어머니를 섬기는 일이기도 했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금 룻기 3장에서 다시금 그 밭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삭을 줍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의 목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삭 줍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이제 보아스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이삭 줍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거 줍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고백이 언제나 선명한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목회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목적을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길을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선명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룻기 3장 가운데 나타난 룻의 첫 번째 변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무슨 말을 1절에서 하냐 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너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저희는 참 저만 해도요, 지난 한 주간 걸어오면서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래서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저는 평안하지 못했어요. 세상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고백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안에 발견되기까지는 나는 어떤 평강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어거스틴 자기 고백록에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안식도, 사실 어떤 평안도, 참된 믿음의 생명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요, 무슨 8.15 강복절을 행사를 하든 뭐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떨쳐내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을 가만히 보면 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지 참된 안식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맛볼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여러분의 안식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참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나는 이 안식을 누려나갑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이 안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보아스를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라는 자들이 가지는 거룩함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오늘 룻과 보아스가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는 사실은 이제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먼 그냥 이방인과 한 유대인 모압 여인과 그리고 유대인 서로 다른 삶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론과 이제 결혼을 하면서 룻이 이제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그럼 결혼했을 때만 해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 계신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묻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계신데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친척 같은 먼 친척. 그럼 친척이라는 말이 대단히 좀 애매한 말입니다. 이 피는 섞여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친척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한 6촌, 7촌쯤 되면 이게 친척이긴 한데 안 만나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데 헤어지면 더 반가워요. 이게 이제 친척들의 관계. 근데 만나보면 어딘가 나를 닮은 구석은 또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기 7촌, 8촌 이렇게 막 아재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저랑 생명 부지에 몇 촌 아재들도 계신데 보니까 저랑 닮았어요. 진짜 저랑 이렇게 저희 집안에 이 특징이 있거든요. 눈은 처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딱 저희 집안에 딱 보면 우리 친척인 게 맞다. 근데 저는 그분과 사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마치 먼 친척 만나듯이 예수님을 그냥 어렴풋하게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냥 친척이 친척 한 6촌, 7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건 알겠는데 안 만나도 괜찮고 만나면 반가운데 헤어지면 더 반갑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계셨습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처음에는 이는 정말 이방인이었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척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나는 이분 아니면 기업 물을 자가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친족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처럼, 부모와 자식처럼, 나는 목자와 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은혜 안에서 생명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책을 썼는데, 나는 이 세상에 거하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와 I and thou, 나는 나와 당신. 여러분, thou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존칭, 극존칭이거든요. 나는 당신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나는 I and thou로 만나지, 나는 I and it으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it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먼 친척 한 7천, 8천 처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룻은 거룩함의 과정 속에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이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는 다요,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물과 피로서 우리를 씻기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필요한데, 여러분, 날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삶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우리 죄를 씻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해서 거룩함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새벽제단이 많이 불일듯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안에 나는 그냥 하루를 덤덤하게 시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날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새로움으로 이날을 열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거룩함에 대한 열명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나는 씻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씻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길 안에서 우리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소멸되어져 정결케 되는 은혜를 함께 힘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이 세대 가운데 기름 부음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살아가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젊은이들 안에 거룩함 이런 얘기랑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막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고,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대충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셔서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인데요,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씻고 기름을 바르고 네가 옷을 입으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는데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럼 옷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지위, 자신의 형편을 다 드러내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을 하고 나서 신락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자기의 공로이기도 하고 자기의 업적이기도 한데, 이것은 금세 햇빛 나면 다 말라버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옷이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거룩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제자 한 성도가 다 함께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의롭다 함 여김받고 우리의 거룩함의 긴 가정이지만 그 길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가운데 참된 영화의 삶에, 참된 주님과 임재하는 그 영광의 삶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믿음의 여정이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